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예배 많이 드리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 향한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것이지 무슨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은 종교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의 흐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 존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세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이뤄 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유익이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솔직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갖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형편을 보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첫 믿음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형편과 세상의 여러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언제나 흔들리게 되고 또 만족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향한 그 불만이 세상의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에 죄를 지은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꼬임에 의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죄라는 것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자꾸만 유혹이라는 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 것이지요. 처음에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날 때마다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할렘가는 마약과 매춘과 갱단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마약을 하고 매춘과 갱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욕심이라는 무기로 삼아서 쟁취하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좀 더 즐기고 방탕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얻은 이익으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하며 타락의 진가를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거기에는 사랑이나 진실이나 남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타락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있을 즐거움으로 인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상에 중독이 그만 되고 만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자신을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어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돈이든 하나님이든 한쪽을 택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나 명예 또 권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또 버리면서 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돈을 벌어서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만큼,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진 명예라고 한다면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꼭 인정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와 문화라는 영역에서 힘껏 우리가 가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자리와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가치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것에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명예도 얻고 실력을 쌓아가지만 세상 욕심이나 세상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꽃을 보아도 아름다운 하늘을 보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따른 반응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반응과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여느 모임과는 다른 구별된 모임이 되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는 모임이고요. 고백하는 모임이고요. 나누는 모임이요. 하나가 된 형제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잘남과 지혜와 강함으로 부르신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천한 것들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는 그들이 가진 세력이나 혹은 나라의 권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지극히 연약하고 어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시고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고자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죽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에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시고 믿어야 할 내용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보다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바로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나누는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곧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 사회가 되는 것이죠. 분명 피로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주장하거나 내 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단지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어떻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도무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내 뜻과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관심이요 복주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변명이 있을 수 없고 설령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에 있고 죽을 인생을 산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속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교회로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의 구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쁨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복음으로 인한 자랑인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경건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되며 믿음으로 모인 교회를 향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의 자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구원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얻지 못하고 명예나 권세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시며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또한 함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실로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면 큰 기쁨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자랑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교회된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 늘 감사한 일이고 또 자랑할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랑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인 저희의 삶이란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감격이 저희 안에 교회의 자랑으로 있게 하시고 서로가 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구원받는 생명임을 서로가 확인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